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고 이제 레아의 10번째, 레아의 6번째 아들, 그리고 야곱에게는 10번째 아들인 이제 스불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몇 명의 자녀가 있든지 똑같은 자녀는 없어요. 성격이 다르든지 취향이 다르든지 생각이 다르든지.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자녀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었는 줄 믿습니다. 납달리나 다른 이사갈에 있어서는 정말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아셀은 형통함과 축복의 역사, 그래서 아셀로부터 말미암아 나머지 11 형제들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의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레위를 통하여서는 또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고, 유다를 통해서는 왕이 나오는 정말로 뼈대에 있는 가문을 세우셨고, 또 믿음의 뼈대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라헬의 자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는 믿음의 그 후손들, 믿음의 뼈대를 이어가는 각자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달랐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비교한다거나 시기한다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때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레아의 6째 아들입니다. 라이브 화면이 저기 화면이 나가는 게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요. 예. 방송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라이브 화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불론은, 그리고 PPT를 방송실에서 넘겨주세요. 예,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라헬과 야곱을 두고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6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6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야곱과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에게 있었고,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라헬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예, 자기의 시녀도 2명의 아들을 낳았고, 언니의 시녀도 2명의 아들을 낳았고, 언니는 지금 6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1명도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그 라헬은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겠느냐라는 거죠.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야, 결혼해서 아직까지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구나. 아들은 둘째치고 딸도 낳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바로 라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스불론이 출생하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이제는 내가 야곱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좀 야곱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사랑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이 레아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스불론을 낳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자신에게 선대하여 총명한 아들 스불론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불론은 레아에게 기쁨이고 앞으로 야곱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옳은 선물임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레아의 괴로운 마음에 빛으로 비추어지며 레아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레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레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PPT 화면을 방송실에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레아도 그러한 마음이었겠죠. 르우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요. 그 다음에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의 태가 닫혔다, 잠시 멈추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멈추었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후에 또 어떻게 해요? 난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그 시녀들이 4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또 5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큰 은혜인데 이사가를 다음으로 또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스불론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레아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합한채를 가지고 라헬이 내가 그 합한채를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합한채를 먹는다 할지라도 합한채를 먹고도 3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생명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위로하듯이 선물로 스불론을 수여하고 6명의 아들 중에 위로자로 주시며 야곱의 마음을 차지하여 함께 살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레아는 결국 이 선물은 스불론으로 인하여 얻어지고 그 선물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레아가 그동안 5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야곱이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겨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스불론으로 인하여 야곱이 자신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의 사랑을 받고 서로 존경하며 자신의 6자녀와 둘러싸여 영화로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함께 거주할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의지로는 야곱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6명의 아들을 조건 없이 주신 은혜로 야곱과 함께 살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레아는 여전히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6명의 아들을 주었으니 이제는 야곱이 내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6명을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은 뭐예요? 그 야곱이 자기와 함께 살 것, 영원히 살 것. 그런데 그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죽은 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내가 레아의 묘실, 그러니까 레아의 그 장사되었던 그곳에 함께 나를 묻어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라 레아의 무덤에 야곱이 묻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 야곱이 레아와 함께 영원한 그러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입니다. 지역적으로 바다가 둘러싸여 있고 해상무역이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인천, 뭐 대천, 서천 이렇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있었던 지파가 바로 이 지파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 중에 사사 멜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스불론 지파고요. 선지자 요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도 스불론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예,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요나도 스불론 지파였어요. 그래서 배에 대하여 그리고 항구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얻어 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도망을 치는, 그래서 이 요나도 스불론 지파였고, 어떻게 보면 뭐 직업적으로 따지자면 어부에 가까운, 배를 타는 해상 무역을 하는 어부에 가까운 그러한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12지파를 열거할 때요, 스불론은요, 이사갈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예, 방송실 그냥, 예, 넘기지 마시고요. 헷갈리니까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12지파를 열거할 때, 일반적으로 스불론은 이사갈 다음에 나오지만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서는 먼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의 질서는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뼈대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야곱과 에서가 첫째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따지자면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고 에서가 모든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상속을 받아야 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열거할 때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은 이사갈 다음에 나오지만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서는 스불론이 먼저 나옵니다. 스불론은 우상과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불명예스러운 르우벤과 함께 섰습니다. 그러니 에발산에 섰다는 것은 이 스불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이 스불론은 무엇을 선포하기 위하여 쓴 거예요? 이 스불론은 에발산에 서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곳에, 저주하기 위하여 그곳에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13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고, 그러니까 그 지파가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 대한 또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파를 뭐 하신 겁니까? 그들의 지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땅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가 된 거예요? 회복되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이사야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를 방문하십니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방문을 하시고 그곳에서 뭐 하셨다? 그곳에 가서 사시니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이 스불론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는 그러한 은혜, 그 역사 가운데 임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이 가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스불론이 가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땅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57,400명,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65,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인구조사는요, 전쟁에 나갈 자들 인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자들은 뭡니까? 만 20세 이상으로 의 전쟁에 나갈 자, 남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대 시대의 남자들은요, 무엇을 감당해요? 거의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한 지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자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57,0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65,500명으로 증가하는 복을 받았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파 가운데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복이에요. 무슨 사람이 많은 것이 복이냐?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남자들이 복이죠.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했어야 됐고, 남자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스불론을 상징하는 보석은 녹주옥입니다. 스불론을 상징하는 보석이 녹주옥인데 그 녹주옥의 뜻은 빛나는 희망과 소망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이라는 거죠. 빛나는 희망과 소망. 이것이 아까 전에 이사야 9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이 있던 땅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임하였고 흑암이 있던 땅에 예수님께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흑암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그곳에 희망이 없던 곳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스불론 지파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땅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셨고 그곳에서 빛이 되셨고 희망이 되셨고 소망이 되신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에게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이 녹주옥은 스불론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보석은 석류석입니다. 반짝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항구 근처에 위치한 그들에게 등대불빛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축복대로 바다로 나가 활동하면서 해상 무역을 통해 많은 보화를 거두어 드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반짝이는 빛은 영원한 소망의 등불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어떠한 그 결과물을 주셨다든지 약속을 하셨다든지 언약을 하셨다든지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스불론 지파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스불론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받기 전이었었어요? 땅을 분배받기 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야곱이 스불론 지파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훗날에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냥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뭐 600년 전에 450년 뭐 500년 600년 전에 500년 전에 해변에 거주하라 했으니까 해변이 우리 땅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았거든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변가의 땅을 뽑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야곱의 예언의 말씀 상징은 배 매는 해변이라 스불론 지파는 배 매는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요, 자신들의 일을 덮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자신들의 일도 있었죠. 어부여의 역할, 그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이 스불론 지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신들의 일보다도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래서 뭐 자신들의 일, 무역하는 일도 잘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지파도 바로 스불론 지파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냐? 그럼 정말로 그 과거에 휘황찬란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허랑방탕하다가, 그렇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뭐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아셀 지파처럼 지금 이 스불론 지파처럼 인생의 굴곡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때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뭐 인생 가운데 무슨 우여곡절이 있어야만 좀 뭐 있어 보이고, 우여곡절이 있어야만 간증할 것이 있고, 아니요. 그것보다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번 죽을 뻔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스불론 지파처럼, 그 아셀 지파처럼 그냥 일평생을 하나님 품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그것만큼은 큰 은혜,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활동했던 지역이 훗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주 사역지로 선택하신 곳과 같은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요람이 바로 스불론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들 지파는 복음 선교의 사역으로 저들의 죄가 말끔히 지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에발산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 왜요? 자신들의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땅에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스불론 지파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스불론 지파로부터 말미암아 복음이, 빛이, 그리고 소망이, 희망이 그곳 가운데 심겨졌고,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곳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해변 가운데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인간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요 희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이 이제 스불론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말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복음 선교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영원히 말씀 안에 정착하도록 힘쓰고 그들의 소유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영원한 복음의 줄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해변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또한 해안을 중심으로 땅끝 깊숙한 곳까지 구석구석 찾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선교의 사명을 야곱의 예언의 말씀대로 끝까지 행하였습니다. 아멘. 사사 멜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살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스불론 지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론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요나의 그 사역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말씀 안에서 정착하도록 힘써 도우는, 그것과 함께 무엇을 삶 가운데서도 해상 무역에 있어서 정말로 뛰어난 그러한 그 재능을 가진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돈 땅은 물고기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시돈 지역까지 무역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교 사역을 통하여 물고기를 사냥하듯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활발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스불론 지파는요, 자신의 기업, 그러니까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기업, 이 해상무역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기업도 그것도 키워나간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내 기업, 내 사업, 내 직장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잘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직장의 선교사로 또는 사업장의 선교사로 이웃과 친구의 또 형제들의 선교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생명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스불론 지파에게 예언한 말씀이고, 이제는 모세가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기도는 나감을 기뻐하라. 축복대로 바다로 나가 활동하면 그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보화를 거두어드리는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스불론 지파는 나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나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가서 바다에 나가면 나갈 때마다 허탕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감을 기뻐하라. 축복대로 바다로 나가 활동하면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보화를 거두어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대로 이 스불론은 물질의 축복도 그 다음에 일의 축복도 받은 지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요, 스불론 땅을 떠나 바다로 나가 활동하면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먼 시돈 땅까지 나가 무역을 통하여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 스불론 땅 안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서는 이러한 멜론 사사와 같은 요나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거룩한 그 물질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쓰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 스불론 지파가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먼 땅까지 나가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사역을 감당할 때 나에게 그 사역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힘써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12지파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셨고 땅의 복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개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12문에 기록되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를 받은 지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 지파를 해안가의 그런 복음의 전도지, 마지막에는 이 요나가 있었던 그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 로마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사용하시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은혜와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지파의 순위상, 다시 말하자면 이제 태어난 순서상 후위에 있었지만 좀 10번째니까는요, 10번째, 11번째, 12번째, 요셉, 베냐민 바로 앞에 10번째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할 때에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도 될 지파였어요. 왜? 동생 지파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위하여 싸울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죠. 굳이 나가도 되지 않았는데 앞에 나가서 싸운 이유는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봉사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굳이 나가도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솔선수범한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위치나 지위와 상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직장 생활에 그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장이고, 어떤 사람은 사장일 것이고, 과장일 것이고, 부장일 것이고, 사원일 것이고 있지만, 교회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소용이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교회 안에서는, 사역 안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는 바로 이 스불론 지파와 같은 그러한 겸손함이, 스불론 지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질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질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보더라도 에서가 첫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뼈대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질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태어난 순서로 보자면 이 스불론은 뒤에 있지만, 이사갈보다 뒤에 있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도 그랬고 모세가 축복할 때도 그랬고 그는 이사갈보다 먼저 축복을 받는, 먼저 안수를 받는,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됐다 해서 끝까지 나중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먼저 임하여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성,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을 내가 신앙생활해도, 일평생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한 교만이 있거든요.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나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올바로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죠. 나이도 아닙니다. 태어날 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도록 구원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나 자신의 의지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세상의 어두움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 빛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그 빛은 갚아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 거룩한 통로가 바로 스불론 지파였는 줄 믿습니다. 흑암이 있던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스불론 지파를 통하여 그곳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셨고 소망이 되게 하셨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구 안에 공기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공기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 미세먼지를 굉장히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세먼지가 나쁜 곳에도 거기에는 누가 존재하는 것처럼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흑암의 역사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흑암의 역사가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예? 이 땅 가운데 무슨 사망의 역사가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뭐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는 어느 곳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어느 순간에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존재하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워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그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나 이러한 지파들은 참 아름다운 지파 아닙니까? 인생에 큰 굴곡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다 할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고, 그렇다 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거역한 것도 없고, 그냥 사는 날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까지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간, 평안한 삶을 살아간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지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